엘리야 특별 축복 기도회 38번째 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 이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되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리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너희여,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라.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라. 삭개오야, 오늘 너와 내 집에 주의 구원이 임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한 청년의 소식을 듣고 궁금해진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저 풍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인생이 부유하기는 했지만 진정한 행복이 없었던, 그저 혼자 외톨이가 돼서 살았던 한이 많은 한 사연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작은 신체적인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과 눈을 마주치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해해야 할 거야.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했도다. 참으로 놀라운 만남입니다. 축복된 만남입니다. 어떻게 그 삭개오 이름을 아셨을까?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는데. 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인자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는데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미 주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초면의 만남이었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신다. 콜링 하시되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다.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신다. 부른 자를 의롭게 하신다. 의로운 그들을 성화롭게 하며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는 한 이름이고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한 이름입니다.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신다. 창세 전부터 너희를 알았느니라. 참으로 신비한 만남이요, 참으로 신비한 축복입니다.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 하시는, 삭개오를 통한
하늘의 축복이 오늘 이 거룩한 새벽,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님께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작업이 있으십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전 작업이 있단 말입니다. 가슴 속에 창세전부터 그의 이름을 주셨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신비한 축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늘 그 신비한 은혜와 축복이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하, 참으로 신비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우연한 거겠지. 모든 것을 논리적인 사고로 꿰맞추려고 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틈새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올바르게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시니 그 영생의 축복,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 선물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60여 년 후에 단무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60년에서 70년의 시차가 있으시죠. 기록할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습을 달리해서 주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세상은 주의 거룩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구원하신다 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섭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 하시니 이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출과 구원을 얻기 위한 참으로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참으로 이 한국 교회와 이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요새 코로나 덕분이라도 코로나 때문이라도 참 회자가 되고 있는 이단 신천지 때문에 참으로 이 과천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잘못된 반사회적인 집단에 앞장선 퇴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저런 피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참으로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잘못 알면 참으로 큰 피해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의 이루실 일들을 선포받아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이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에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니 성령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참 하나님의 뜻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로 깨닫고 믿고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린 이 말씀을 듣고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또 이 문자주의와 문자 속에 틀어잡혀서 그 문자의 틀 속에 갇히면 참으로 엉뚱하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자주의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 문자 너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뜨거운 가슴과 심장을 느껴야 하죠. 그 주님의 올바른 뜻을 바로 깨닫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에게 문화를 나눠주는 것, 한 문화씩을 똑같이 나눠줍니다. 이것은 달란트에 비유한 조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죠. 이 문화를 하나씩 나눠주고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그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와선 결산합니다. 한 문화를 받은 자들이 한 사람씩 불려 나와서 그 한 문화를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결산합니다. 이 한 문화로 많은 열매를 맺힌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주어지죠. 이 한 문화를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수건에 가려두고 고이 간직했다가 이 한 문화를 드립니다 하는 그는 호된 꾸지람을 받습니다. 이 악한 자여, 이 게으른 자야, 어찌하여 나를 잘못하느냐?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심지도 않는 곳에도 거두고 거두지도 않은 곳에서 취하고 그런 분이라 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수건에 고이 싸서 이 하나를 그대로 드립니다 하실 때에 그 먼 곳에서 돌아온 주인과 왕이 큰 진노를 합니다. 이 악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내 뜻을 바로 알지 못했도다. 이 주인의 뜻을 바로 알아야 그 종도 참된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올바른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 또한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의 보내신 아들의 온전한 계시를 통한 뜻,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일격뼈를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참된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동참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죠. 그 뜻의 진리를 알아야죠. 그저 문자주의에 갇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각자가 바로 깨달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문화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축복된 하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조금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혼기가 차서 왕이 방을 내다 붙입니다. 온 나라에 방이 붙습니다. 왕후를 간택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왕비가 되는 것이죠.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방을 붙이자 그 후보생들이, 왕후의 후보생들 까맣게 모입니다. 궁궐에 가득 찬 그 많은 왕비 후보생 아가씨들에게 왕이 나타나서 딱 한마디를 하죠. 한 바가지씩의 쌀을 나눠주면서 한 달 후에 이 쌀로만 연명해야 한다. 다른 것을 일체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엄명을 내린다. 여기에 왔으니 너희는 그 정도의 각오는 하고 왔을 것이다. 내가 쌀 한 바가지씩을 곳곳 각자에게 다 똑같이 나눠줄 테니 그 한 바가지씩의 쌀을 가지고 한 달 후에 다시 이곳에 모이도록 하라. 그리고 퇴장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한 바가지씩을 들고 각자의 집으로 갑니다. 성인 아무리 적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3일을 버틸 수 있는 아주 소량인데 쌀 한 바가지, 그걸 가지고 한 달 후에 만나자. 다른 것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바가지씩을 갖고 들어가서 집에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아가씨는 물에다가 3개, 4개를 풉니다. 그리고 멀겋게 뜬 그 피죽 같은 것을 먹고 견디죠. 어떤 이는 그걸 아주 빻아서 조금씩 생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갖은 방법을 다 쓰죠. 그걸로 한 달을 버텨야 되니 또 어떤 이는 보리쌀로 좀 바꿔서 먹기도 하는 터무니없이 다 부족해요. 아주 어떤 이는 처음부터 굶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후에 나타나죠. 몰골이 사납습니다. 한 달 동안을 굶었으니 눈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얼굴은 말할 것도 없죠. 술에 실려 들어오는 그런 처녀를 비롯해서 그 부모의 등에 실려 들어와 거의 죽기 직전에 피골이 상집한 모습으로 실려 들어오는 처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한 처녀가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오죠. 달래라고 하는 이름의 그 한 처녀가 들어오는데 얼굴은 구릿빛으로 아주 건강미가 넘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너무나 비교가, 그가 온 얼굴에 건강한 웃음을 띠면서 들어오는데 그 뒤에 소 달구지가 따라 들어와요. 쌀 20가마를 싣고 들어옵니다. 한 달 만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야? 왕이 그 자취종을 묻죠. 그 아름답고 건강하고 이쁜 처녀가 답합니다. 제가 쌀 한 바가지를 들고 가서 우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왕이 왜 이 쌀 한 바가지를 주셨는지, 이 왕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 왕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처음에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났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왕의 의도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왕의 뜻이 어떤 것인가? 왕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 도대체 왜 이거를 쌀 한 바가지를 줬단 말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팍을 탁 쳤다죠. 아하! 왕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이런 거겠구나. 왕께서 바라시는 게 바로 이런 거지. 하고는
이 쌀을 먹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불려서 더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네. 그리고 그 범민과 고민 가운데 깨달음으로 그가 벌떡 일어서서 그 쌀 한 바가지를 아주 맛있게 먹어치고 싶었지만 그걸로 떡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우리 지금 떡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떡을 만들어.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옷을 그냥 최고의 옷으로 그냥 갈아입고 시장터로 나가서 똑 사세요 하니까 그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냥 총각들이 주 고객층이 돼가지고 한 번에 다 팔았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으로 쌀을 사서 다시 떡을 만들어서 팔면서 이제는 조금 떡이 넉넉하니까 주워 드시고 그 쌀로 다시 떡을 만들어서 한 번에 다 팔면 그것을 다시 더 많은 쌀을 사서 더 많은 떡을 만들어서 팔다 보니 아니 쌀이 20가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 피골이 상접해서 그냥 간신히 목숨만 연명해서 실려 들어오고 그리고 술에 간신히 몸을 의지해서 들어오는 그들 사이에서 아주 장사를 했으니 얼마나 우리 피부가 또 좋았겠어요. 그냥 들어오는 그를 바라보면서 왕이 손뼉을 쳤겠죠. 그리고 이 달래야말로 이 나라의 왕후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즐거이 일하고 지혜가 있구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자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아하, 이 왕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아하, 이걸 왜 줬을까? 어떤 이는 수군에 꽁꽁 싸매어서 어떤 이는 저분은 무서운 분이고 저분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둔 것을 막 찾는 분이니까 이거를 잘 숨겼다가 그리고 그대로 드려야지. 그 왕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하늘의 왕인 성경 속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올바른 우리가 마땅히 먹어야 될 꼴이죠. 저렇게 이단 집단들이 이상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반드시 되어질 일들,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들, 반드시 먹어야 될 말씀들, 이것을 바로 아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열심히 일해야죠. 다 우리는 한 문화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아하, 이 시대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종들에게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의 참다운 뜻을 바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역사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자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뜻을 바로 알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든든히 잘 드시고 나가서 일하셔야죠. 이문을 남기셔야죠. 한 문화로 열 문화, 100문화, 1000문화를 남겨서 쌀 20가마니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천국 잔치에 참여될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귀한 말씀 우린 가슴속에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뜻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참으로 흉흉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 문화를 나눠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후로 그 문화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맞게 열매를 만들어 가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소중한 이제 54주년을 맞는 과천소망교회에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과연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잘했다,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꾼인 여러분들 각자도 주신 한 문화로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때라 하셨습니다. 불안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부활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거룩한 성경의 책,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문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천 소망교가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풀려 나온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과천 소망교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각자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문화, 백문화, 천문화, 영생문화 열매를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밝은 뜻을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밝은 뜻을 비추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의 밝은 뜻을 비추시옵소서. 올바른 뜻을 깨닫고 그 속에서도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주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에 맞는 합당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 참 하나님의 사람의 삶, 참 약속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 참으로 참된 교회로 그렇게 주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물적으로, 몸적으로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귀한 날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슴 저리게.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처소 심령들의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은총을 부으시고 주의 생명을 부으시고 주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창립의 주간의 예배에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체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